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자라는가, 지혜가 자라는가,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가, 아니면 단지 그냥 늙어가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래서 성경과 기도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독서와 자기계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경건한 삶,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들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특별히 이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커다란 성장과 커다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삶의 성장, 인격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우린 경험해서 우린 그것을 지금 알리고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장은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그런 성장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양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질적인 성장, 인격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더불어 함께 나아갈 때 진정 우리의 성장은 생명력 있는 생장이 되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양적 성장도 필요하고 질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인원수가 많아져 가는데 질적인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점점 더 제도화되고 경직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교회가 규모는 커졌지만 도리어 회칠한 무덤처럼 경직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현대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 교회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너무나도 경직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의 전초 기지를 각 지역마다 세워 나갈 것입니다. 올해 안으로 18개의 전도를 위한 전초 기지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양적 성장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전초 기지의 리더요, 전초 기지의 핵심 멤버들이 될 것입니다. 온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는 또 질적인 성장, 생명의 성장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순모임과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더욱더 새롭게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성장한 공동체 안으로 많은 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안식과 훈련을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심겨야 한다는 것이고, 그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공동체처럼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또 생명력을 찾아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 전도하며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확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무가 자라면 나무에서 씨가 날아가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큰 숲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생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해도 합니다. 성령님은 처음에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한 임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단지 우리들에게 나아가서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회막 안에는 증거궤를 두고 등잔대를 두고 이제 번제단을 둡니다. 그때 모든 회막을 완성했을 때 주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전한 새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새롭게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순종을 넘어서 말씀 자체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 자체가 되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순종할 수 있다는 전제가 약간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가 되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는 요만큼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빈틈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는 아마도 이 성령님으로 세포마다 완벽하게 스며들어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 세포마다 여러분 심령마다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직은 하나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시는데 아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하나 된 상태는 아니죠. 그 하나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신앙의 여정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순종을 넘어서 말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순교의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 순교자가 참 위대하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대로 표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아주 넘치도록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마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분의 몸까지도 이제는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영혼 육이 온전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영혼 육이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교수이자 펠로우십 바이블 처치의 진 개체는 몸의 성숙을 말합니다. 자신의 목회 자랑은 바로 몸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삶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지라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봉사를 하고 누구에게 사람이 실천을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몸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몸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인 알레르기 현상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들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그 거부감은, 그 말씀의 알레르기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거하실 새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성함이 아주 넘쳐 흐를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다 빛이 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것의 작은 모델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아마 아담의 얼굴에서 빛이 났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듯 했었을 것이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전에서 떠나 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우리는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는데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꾸며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새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수 있도록 다시 그 새 성전을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몸, 그 영화로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완벽한 처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처소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믿는 이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냥 작은 믿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신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부터 그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예수님과는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지금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냥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지금부터 그 스타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선물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다른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직분이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지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치유의 은사도 있고 뭐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더 귀한 은사가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를 만난 사람은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를 만난 사람은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헤아려 보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저에게 그런 소명을, 그런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우리들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아직 나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가만히 앉아서 묵상한다고 해서 은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은사는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어디에서 풀어질 수 있을까?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갈 때 그 은사가 풀어진다는 아주 신비한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은사가 소멸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전하는 자리, 아니면 봉사하는 자리로,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구제의 자리로, 선교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기업을 여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은사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풀어지고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한 그 은사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갇혀있는, 아직은 견고하게 막혀있는 그 은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풀어질지어다. 모두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이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그 교회들은 성령 세례를 방언과 동일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방언과 믿음을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방언이 상당히 중요한 성령 세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오순절 드디어 그래서 성령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날 오순절날 성령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이들이 그것을 오순절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순절 운동이든 성령 운동이든 그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운동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 만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 주시라는 약속을 부어 주셨지만 120명의 제자들만이 그것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분명한 위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이 지역, 이 공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 가운데 분명한 그 지역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양, 1907년은 평양에, 또 1900년 초에는 또 아주사 거리에, 때로는 인도 무띠에, 또 때가 되면 어떤 니아스, 어떤 뚫lok달랑 어느 지역에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으로부터 성령의 운동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늘의 영역에 계신 그 성령님이 어떤 한 공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성령의 운동, 성령의 능력이 확산되어지고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초자연적으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사람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잭 맥코먼이라는 그 신학자는 은사는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회중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은사는 어떤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회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어떻게 드러나냐? 혼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은사는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의 덕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은사는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은사는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은사는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우리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 은사는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그 은사는 더 확장되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니아스 선교 현장에 가면 그 은사는 더욱더 크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확장되어져 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한번 성령운동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성령운동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령운동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령운동.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성령운동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성령운동은 이 초대교회 이후에 2세기에 이제 몬타누스파라는 어떤 하나의 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폭발적인 성령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통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성령운동을 펼치기, 누군가가 성령운동을 펼치면 너희들 몬타누스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령의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하죠. 성령운동을 활발하게 하면 너희들 혹시 이단 아니야? 참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듣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유럽의 나라들이 소위 기독 국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참 좋은데 양쪽으로 성장했는데 생명력은 소멸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단지 조직의 한 조직이 되어져 버린 것이면, 생명력은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면, 경직된 것이면, 늙어가기 시작한 것이면, 근육이 불어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된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생명력은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 질적인 운동, 하나님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아주 생명력 있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죠. 그러나 수도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서 재산을 남길 때 수도원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수도원에다 많은 재산을 바칩니다. 근데 수도원이 부자가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도원도 타락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령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요한 웨슬레의 경건운동이 성령운동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져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세기 들어서면서 오순절 그 성령운동은 다시 불을 붙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시작하는 첫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1901년 1월 1일 칸사스의 감리교 목사인 찰스 파함이 설립한 베들 성경에서 40여 명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집회에 참가한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에게 3일간 갑자기 중국어 방언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헤미안 방언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선교하라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이 사람도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요. 갑자기 중국어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중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과 어떤 영적인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영향 속으로 윌리엄 시모어라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흑인 목사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짐 크로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짐 크로우법은 뭐냐면 백인과 흑인이 공공장소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시모어가 이 찰스 파함이 열고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찰스 파함이 그래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위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끈질기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저 바깥에 복도에서 공부해라. 그래서 복도에다 이제 책상을 주고 복도에서 공부하고 이 안에는 백인들만이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모어는 1906년에 LA의 이 흑인 선교회의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한 번 딱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리라는 여성도가 그 목사님이 불쌍해가지고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여섬이 모여서 작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몰려들었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단이 무너질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랭크 비틀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문서화해서 미국 전역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확산이 되어져서 오순절 교단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운동은 1906년부터 1909년까지 미국의 성령운동을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도 기존 교단들은 침체되어져 있지만 오순절 계통의 그 신앙 교회들만이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인 것이죠. 그 성령운동의 첫 번째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인종차별의 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시모아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흑인 목사가 담임 목사고 윌리엄 시모아가 담임 목사고 백인은
부목사를 하는, 참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흑인과 백인 사이에 그 갈등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급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알다시피 오순절 교회는 가난한 지역에 많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950년에는 가장 가난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오순절 교회통의 교회였어요. 그 오순절 교회통의 교회가 가장 가난한 교회였고, 그럼 가장 부자 교회가 어디였냐면 조사를 보면 성공회 개통의 교회가 가장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60년에 갑자기 성공회 신부인 데니스 베넷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데니스 베넷을 저 외지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저 외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에서 그 성령의 그 흐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유럽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성령운동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1960년, 1970년 초에는 예일대학교의 기도 모임, 노틀담 대학의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 루터교회를 망라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교회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존 교회에 남아서 성령 운동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특별히 오순절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사에서 성령 부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은 동시에 평양대부흥, 물론 평양대부흥이 아주사 부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주사에서는 아주사에서, 평양대부흥은 평양에서, 그리고 1908년에는 만주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1909년은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그리고 1910년에는 노르웨이, 중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계몽주의가 상당히, 이성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시대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영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북반구에 대부분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북반구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남반구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아, 아프리카도 남쪽 지역. 그래서 엄청난, 그래서 세계 100대 교회가 이제는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미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히 지식인들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가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의 세속 도시를 쓴 그 하비 콕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하버드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기독교 연구하는 그 파트가 새로 생겼다는, 그리고 그래서 교수도 새롭게 오순절 교통의 교수를 초빙하기도 하고,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교회가 쇠퇴하는 듯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불씨가 붙어가고 있다는 것이, 마치 고목에 새싹이 피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니아스에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니아스에서 성령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니아스 역사에, 인도네시아 역사에 우리 교회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 100년이 지나면. 그때 21세기 어느 날 니아스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온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 운동이 니아스에 펼쳐졌다. 니아스를 통해 온 인도네시아가 성령의 불이 붙었다라는 그러한 책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길은 온 땅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어느 정도 성령의 역사가 펼쳐가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300년 때쯤 됐을 때 로마 제국이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때 작게 그 예루살렘에 시작한 그 초대교회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한 후에 저렇게 흰색 지역이 기독교 지역입니다. 흰색 지역. 저렇게 500년, 600년 되면서 이 복음이 각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지금 613년 이 시대 정도가 되면 중동의 윗지역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그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600년이 됐을 때 이제 이슬람이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초록색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때 이 기독교가 쇠퇴하는 듯 했습니다. 900년대쯤 이 기독교 지역이 좀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근데 900년도 또 1200년도가 되자 이 기독교가 굉장히 또 급속도로 유럽 전 지역과 이 러시아 뭐 이런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또 파란색의 그 몽골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잠시 멈칫하는 듯 합니다. 근데 몽골 제국은 사라지고 이 1400년, 1500년 되면서 다시 기독교는 축소되는 듯 했습니다. 1500년, 18년 되면 상당히 유럽 지역만 기독교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근데 1600, 1700년 가면서 이 기독교는 점점 오른쪽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메리카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1800, 1900년도가 되자 저쪽 오세아니아, 호주까지도 덮어버려요. 잠시 공산주의 때문에 멈춘 듯 했지만 지금 2015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기독교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